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9번째 시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숨은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첫날 바로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의 말미에 가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시몬 베드로 이외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글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바. 근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편에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잠시 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별을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명단이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5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외하고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모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 글로바 아내 마리아는 누구이냐? 바로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작은 야고보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마리아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셉 또는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그의 동생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의 이 요셉도, 이 둘째 아들도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 모든 그러한 식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들을 찾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적과 소원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향은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5리, 키로수로 따지면 약 11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행을 하시게 되죠. 당시가 유월절이 막 끝났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명절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합류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명절을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충성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주 친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집이 엠마오에 있으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면서 자기의 그런 승천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예수님이 모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주의 일꾼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지금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꺼져가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셔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되돌이켜서 한밤중에 정말로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광경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영적인 엠마오로 갈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슬픔과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를 멀리 떠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 오랫동안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절대 영적인 엠마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인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다시금 우리들의 길을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에 관한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주님을 보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떠야만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된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다고 인하여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얼굴 형상이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그런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히 용모의 변화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신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실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실까요? 드라마에서 봤으니까? 영화에서 봤으니까? 아니면 교회 캘린더에서 봤으니까 알아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인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나이스하게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떠져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고, 나중에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됩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눈은 뭘까? 영적인 눈은 뭘까? 무슨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귀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무슨 막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란 무엇이냐?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날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11km를 함께 걸었어요. 11km를 걸었다라는 것은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영적인 시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을에는 이들의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 믿었어요.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말과 정말로 능력에 아주 능하신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능하신 분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들은 그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좌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하고 왜 슬퍼하고 왜 도전을 받습니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업도 잘 될 거고, 가정도 잘 될 거고, 내 삶도 잘 될 거고, 자녀도 잘 될 거고, 모든 것들이 좋은 일들만 내 안에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들이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환란이 오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영생의 복인 줄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잘 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세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자기네들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22절 23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들었어요. 여성들이 그런 증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엠마오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슬픔 안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신앙이란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인 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심각한 이 문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그 문제로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이것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설령 내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슬픔의 병도 나를 낙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그냥 계속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제 찾는데도 결국 찾는데 실패했어요. 나중에 한번 찾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8살짜리 아이가 말기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딸 아이와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 그런 짧은 영상입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그 자기 딸 아이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물어요. 이 아이는 이미 암으로 정말로 뼈밖에 남지 않은 항상한 그런 몸이었고 가쁜 그런 숨을 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아빠의 물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제 동생들에게 암이 가지 않고 저에게 암을 주셔서 제가 동생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암투병, 정말로 성인들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 암투병을 그 8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짧은 인생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픔들이 이해가 된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눈을 확 떠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늘 그 영적인 표대, 즉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려면 믿음의 속도를 높여야만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려면
믿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믿음의 속도를 높여야 돼. 즉 믿음을 가속하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 사실을 의심하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더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더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도무지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당신이 12제자라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딘 믿음을 참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주님은 참 많이 참으십니다.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딘 믿음에 대해서는 야,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심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참으심이에요. 그러나 이미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 제자들로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더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믿음이 더딤을 보였을 때는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셨다. 왜 그럴까요? 더딘 믿음은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추락하기 때문에, 점점점 하늘에 그런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엠마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딘 믿음이란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믿음이에요. 주저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중간에서 주저하다가 세상에 재밌는 일, 육적인 만족을 주는 일,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빠르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어요. 예배를 나가는 것이 간신히 나가고 봉사하는 것도 간신히 봉사를 합니다. 내가 찬양단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연습도 연습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5분 초과하고 10분 초과하고 간신히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이것을 잘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이 수동적이에요. 그냥 끌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더딘 믿음이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도 날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답은 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뼈아픈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갈팡질팡하는 미지근한 믿음 인정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금송아지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바알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뜨거운 믿음을 가질 건지 차가운 믿음을 가질 건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더딘 믿음, 미지근한 믿음, 중간에 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말세로 가까워지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속도를 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딜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열심을 내야만 될까?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들과 몇 시간 동안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풀어주셨어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들려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에도 잠깐 나오셨다가 잠깐 만나주시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몇 시간 동안 같이 걸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남으신 시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40일밖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근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굳이 몇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왜냐? 그래야 그들 가운데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그 올바른 그 신앙으로 되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자 죽어가던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더욱더 주님과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자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신앙이 살아나니까 밤새도록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여기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urn이라고 했어요. burn.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활활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던 그들의 심령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에겐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돼요. 말씀이 내 심령을 불태우는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 경험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고 씨름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찬으로 예표되는 이 예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주님과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께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만 돼요.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돼.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세가 바뀌어야 돼. 설교를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하늘에도 더 귀한 주님의 그런 생명의 떡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단상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하늘에도 놓치지 않는, 그야말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조차도 내가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여러분 좀 준비하면서 서세요. 준비하면서 서세요. 청년들이건 이제 장년들이건 할 거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준비해서 서세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준비 없이 서니까 그 예배가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준비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시험도 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시험에 빠지고 저희 막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도 딴짓하고, 아니면 교회를 그냥 들락달락하고, 그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헌금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일부잖아요. 헌금은 예배의 극히 작은 일부라고요. 일부.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예배.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더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슬픔들을 다 들춰내시길 바랍니다. 주저하는 믿음의 모습도 버리시고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